그래서 북한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모두 하고 소리, 자기도 모르는 탄식, 그런 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30명 중에 서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놀란 이유는 그들은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남한은 거짓대가 우글우글한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말을 듣고 왔는데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서울 시내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서울 시내가 환하게 밝은 것을 보고 여기 거짓대만 산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휘황찬란한 불빛이 서울 시내에 비치고 있을까 하면서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도 가끔 남북한을 찍어서 한밤중에 사진을 보내는데 북한은 캄캄한데 이 남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낮처럼 환히 밝은 걸 볼 수 있어요. 빛이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좋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남한은 빛이 밝게 비치고 있는 곳이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남한이 좋은 세상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어둠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고 그는 빛이시다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망이 없는 영생하시는 분이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야.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들이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어둠, 죄의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면 그는 의로우신 분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면 그는 영생하시는 분이요. 그가 영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빛이란 말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리, 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참. 그래서 진리란 얘기가 나와요.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 진리란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진리, 참이신 분이시다. 참, 거짓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참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진리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짓과 진리, 그 다음에 죄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참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했죠. 진리요 생명이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참, 진리.
그 참이고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는 사귐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죄사함 받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말씀이 거기 보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내가 빛이 돼야 되겠죠. 빛과 어둠은 상굴에서 서로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죄의 어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은 사귐을 가지고 산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빛이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진리신 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귐이 있지, 어둠에 계속 매여 있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사귐의 교제가 있는 건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었을까? 우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누구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사함받고 오늘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사람들과 만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 날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어둠의 자녀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어둠에 사는 사람이었죠. 밝은 빛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 수가 없어서 대낮에 햇빛이 쨍쨍 비치고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그때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려고 이렇게 나온 이런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보니 당신이 선지자 속을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여보시오,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동구밭에 우물가에 가보세요. 그분이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물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어둠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어둠을 떨치고 밖으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가 어둠의 사람으로 살았겠어요?
예수 만나고 빛의 딸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됩니다. 빛의 사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숨어 살던 사람, 예수를 만나고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빛의 딸이 되어서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하나님과도 교통하는 빛의 딸이 되었다. 오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비로 제산 받고 빛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의 흥분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게 땅에 그르셨어. 조용해진 틈을 타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식이나 가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달아나고 이제 여인만 남았어.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제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빛이신 예수님을 이 죄인된 여인이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감사하면서 흐느껴 울면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둠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을 받고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만나 생명의 빛을 받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평생 세무 공무원으로 도둑질한 부자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가 세무 공무원으로 뇌물 받고 부자된 사람인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보이질 않으니 예수님이 지나다가 삭개오야 내려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뜻밖의 말을 들은 삭개오 불이 나게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너무나도 예수 만난 이 어둠의 사람이 이 도둑놈이 도둑질하며 어둠에 살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죄진 사람의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부자이긴 한데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놈은 도둑놈 마음에 평안을 얻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더니 삭개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그렇게 누구를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둠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집에 이뤘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어둠에 살던 삭개오의 도둑놈의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는 저분이 그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9절에 본 말씀인데 삭개오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제산받고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죄의 사람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생의 빛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이 사람은 나면서 오셨고
본문에 임신을 했는데 몸이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 주사는 폐하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맞으세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시신경이 망가져서 보기를 못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시신경이 망가졌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주사를 맞았는데 태어났는데 시신경이 망가져서 아이가 자라는 데가 앞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 9장의 사람처럼 나면서 보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건강히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그대로 은혜고 그런 거 감사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야.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 잘 갑시다. 우리 이 사는 동안에 아직 숙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문된 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저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다. 그리고 진행 위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순간 못을 해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눈에 밝아져서 왔더라.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 사람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구원까지 얻었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영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던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기에 붙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쳤다 이랬잖아요. 빛.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쳤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기를 그 빛은 해보다 더 강한 빛이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졌다. 그리고 그때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빛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 빛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 성경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 모두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을 범하지 말고 요한복음 13장에 말했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혜만은 모든 착함과 의심과 심신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만나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 우리는 영생의 빛을 얻어가고 그리고 오늘까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세상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천국에는 해가 없더라. 왜 해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하나님 예수님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은 환한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의 각태로 천국은 휘황찬란 환하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영광의 빛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영광이 빛이 천국을 환하게 비치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등불에서 그 천국을 환하게 비치고 예수 빛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 살던 우리들의 천국 가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리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영접하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빛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그러면 이후에 하늘 날아가면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곳, 예수님의 등불에서 빛이 비치는 곳,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